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그리고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독생자에게 모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짓누르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사랑받을 수도 없고 덜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종교에는 이 말을 듣고 야, 그럼 은혜가 넘치게 더 죄를 짓자 얘기하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처럼 두 걸음 나가고 세 걸음 물러난다 할지라도 싸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초조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응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응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하길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져야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실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중간에서 만나자 하셨다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악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직접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판결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듣던 비유가 여러분이 거대한 댐 아래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높이는 1000마일, 길이도 1000마일,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벽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내려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눈앞에서 그 댐이 붕괴하는 걸 보면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전부 삼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가 전부 그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에 있습니다. 이 손에 든 책에는 1000페이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책의 페이지마다 표시가 하나씩 기록됩니다.
이 책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히려 물어봐야 하는 거는 그 책 중에 표시가 없는 페이지가 있긴 합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그 책에는 표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분의 삶을 더럽힌 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린 그 답을 압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책을 들어서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책을 우리에게 얹혀주십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께, 그분의 의는 내게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만약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잃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구원이 나한테 달려 있으면 저는 분명히 잃을 거예요. 저는 제 구원을 붙들 힘이 없어요. 제 구원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버티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저는 절대 하늘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사역의 놀라운 실제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들어요. 구원의 경이로움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말하는 건 구원의 경이로움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실제입니다. 단지 과거에 하신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현재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